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같이 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수요 예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0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외적으로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로 인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새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며 역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너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모르느냐? 성도인 너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진 거고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새로운 생명이 너희 안에 심겨져서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정체성을 공고히 하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믿음으로 연합되었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더 이상 나의 옛사람, 옛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다가온다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진리로 다가온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져서 굴복해서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새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로마서 6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며 살펴봤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직면하는 현실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라는 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충동을 느낍니다. 목사도 충동을 느끼고, 여러분도 죄의 충동을 느끼잖아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욕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늘 선한 밝은 생각,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열망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에서 좋은 것만 그냥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요. 죄를 짓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 짓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가 미우니까 미워하고, 네가 그랬어? 그래?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보복 운전, 누가 끼어들었어? 그럼 빵빵빵 난리 나요. 여러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자주 많이 죄를 짓고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새로운 참된 정체성과 삶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진리입니다.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타락한 아담의 죄짓게 만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장사가 되었다. 처리됐다. 그 대신에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는 새 생명이 심겨져 있다. 이것도 엄연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멋진 성경 구절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걸로는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쩌다 한 번 그 말 했다고, 어쩌다 한 번 그 생각했다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예, 복음의 근본 진리에 굳건하게 깊이 뿌리를 내린 강력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요동치는 상황,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자극 속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성경적인 정체성에 따라서 올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아멘. 은혜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돼서 옛사람이 죽어 처리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이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다시 한번 뭐냐? 은혜는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평생 죄만 짓다가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사는 거는 맨날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은 죄만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게 은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게 은혜인데 은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충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기꺼이 추구하는 충성된 자들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아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갈망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예,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맨날 자기만 해달라 그러는데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하고 싶고 사람 구실하고 싶고 이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때에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지몽매하게 거리낌 없이 계속 죄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일 뿐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는데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왜? 죄의 힘에 복종하니까. 불법과 부정의 악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뭐냐? 종인 거예요. 죄에게 맨날 굴복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작은 죄조차 하나도 지으면 무조건 죄의 종이라고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너 죄 졌구나, 죄의 종이야. 죄 한 번 졌다고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게 하시느냐? 죄를 짓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은 말로만 성도지 실제로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도 안 하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온갖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여요.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몸이 불법의 무기로 쓰여집니다. 더 많은 죄를 짓겠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과는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유명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가 그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열심히 죄의 충동대로 움직이며 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염려가 오면 염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가 충동질할 때마다 그냥 막 복종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이 주인 노릇하는 죄가 삭슬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고비를 주는 거야. 일 많이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한테 수고비를 준다. 뭐를 주느냐? 바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열심히 죄 짓고 섬겼더니 마지막에 죄가 뭐라냐? 수고 많이 했다, 자 멸망을 당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자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작은 쾌락과 만족을 계속 줘요. 죄를 질 때 만족이 있어요. 죄를 질 때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끼들을 계속 던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콱 때려가지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사망, 멸망, 그렇게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 온갖 종류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멘,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섬긴 사람에게는 사망이 삭수로, 보수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졌더니 기껏 받는 보상이 뭐냐? 사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충성한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속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의 열정으로, 속에서 공급되는 은혜의 능력으로 열심히 맺어간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삭슬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뭐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아멘 합시다. 지금도 그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지금은 심겨져 있어요. 예, 지금은 작게 보여요. 근데 이게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자꾸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는 온전한 충만한 영광의 유업으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아멘, 살아있는 자는 변형이 되고, 지금은 우리의 육체가 이게 썩어질 육체지만 마지막에는 이 몸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생명이 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 덮는 거예요. 나만 덮는 게 아니라 빛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을 발할 때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끝까지 승리한 복된 성도는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외가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하는 게 죄. 그렇지만 이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가 되고 처리가 됐다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느끼기에는 옛사람이 안 죽은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따라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당신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 대신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 예수님 그분이 새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분, 그분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죄의 충동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지만 죄의 충동도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따금 죄의 충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수요예배 때 나눈 비유가 굉장히 유용하죠. 예?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의 그 주인은 아주 못된 조폭 같던 주인. 그래서 맨날 집세 올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욕하고 날뛰는 주인인데 꼼짝 못했어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날 수도 없고 맨날 당하고 종노릇 했는데, 근데 새로운 좋은 주인이 나타나서 어이구 너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좋아, 너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집세 다 내주고 이자까지 내주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멘, 이제 그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너에게 은혜가 넘친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띵동, 누구지? 착! 문을 열었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못된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러고 인상을 쓰고, 야, 너 여기서 뭐해? 야, 돈 내놔. 그동안 돈을 왜 안 갖다 바쳐? 일로 와봐. 너 내 말 안 들어? 확!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쪼는 거예요. 아이고, 그잖아요. 항상 당했기 때문에. 그놈이 나타나면 벌벌 떨어요. 일로 와! 끌려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극이 올 때, 충동이 올 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죄의 유혹이 올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옛날에는 끌려갔어. 이제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놈하고는 끝났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진짜 주인, 새로운 주인, 나는 죽었거든. 나는 나하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 주인하고 얘기해봐. 예수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깨갱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놈은 예자한테만 까불지 예수님께는 꼼짝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새 생명의 진리와 능력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아멘.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아멘. 그렇게 진리를 계속 주장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따르는 것을 기뻐하면 빛의 능력 앞에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어둠에 발을 들이지 말고, 너는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니까, 예자가 아니니까 너는 빛 가운데 걸어가라. 그러면 새로운 은혜의 능력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하는 게 거룩해지고. 아멘.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것도 이제는 버려라. 예, 버릴게요.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자랑했던 건 이제는 오물이다. 이렇게 자꾸 변화돼.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충만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따라합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을 뿐이에요. 진리로 행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마지막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아멘. 힘을 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 마지막 영광의 날이 임할 때까지 더욱더 예수 새 생명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강건해지고 연합됨으로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아멘.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